샬롬. 함께 얻는 교회 2시 온라인 예배 잘 오셨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시작할 텐데요, 우리 함께 조용한 기도로 함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의 여호와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에 주님의 예배를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시간 주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시고 주님의 약속대로 큰 은혜와 큰 감사와 큰 기쁨과 큰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이죠. 우리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예배를 한 번 더 결단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인 곳 우리 한 번 더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한 번 더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는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을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찬송가 56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이러할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또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오늘 그 모든 마음들을 모아서 주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며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난 한 주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웠던 삶들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 약속을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우리가 한 주간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부끄러웠던 것, 연약했던 것, 약했던 그 모든 것들 다 주님께 이 시간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 힘과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돌아오는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한 국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나라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땅을 인도해 가고 있는 지도자들 또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이 어렵고 복잡할 때에 흔들리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바로 서게 하시고 온전히 가게 하시고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더 굳건히 말씀 위에 서서 이 어려울 때를 기도로 말씀으로 헤쳐나가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방역 가운데 수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맞지는 그 순간까지 지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은혜를 더하시고 감사를 더하시고 보람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손에 붙들리기 원합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을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의 빛과 소금 잘 감당하게 하시고 가족에게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설 텐데 오늘 주시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 되게 하시고 전할 때 사람이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를 살리는 말씀, 은혜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지난주에 공부했던 것처럼 오후 2시는 우리 함께 얻는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외부에 계신 분도 괜찮고요. 또 우리 함께 얻는 교회 성도님들 중에 11시 예배나 주일 예배가 참석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 오후 2시 온라인 예배를 통해 예배 생활을 계속 이렇게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광고를 나눌 텐데요. 하나는 코로나19 광고입니다. 우리 코로나19 방역 단계가 3단계에서 5단계로 전환돼서 이번 주부터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경기 수도권 쪽의 확진자가 100명 미만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어서 1단계로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단계별로 한번 방역을 우리가 함께 잠깐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 방역은 지금처럼 좌석 한 단계 뛰어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모임과 식사가 자제 권고로 바뀌게 됩니다. 물론 공통적으로 마스크 착용하는 것, 출입자 명단 관리하는 것, 또 환기와 소독은 의무화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1단계부터 1.5, 2단계까지가 좀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래서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이후에 1.5단계나 2단계가 넘어가면 제가 다시 한번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지금 1단계라서 저희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또 모임과 식사도 우리 방역을 지켜가면서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다음 주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사실 이번 추수감사 주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한번 돌아다 보게 되는데, 올해는 비도 많이 왔고요, 그 태풍도 많이 왔고, 또 코로나19의 어려움도 있고, 또 국제 정세도 그렇고, 정말 올해 한 해는 정말로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우리의 결론이 힘든 걸로 마무리되거나 결론되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다 보면 분명히 주님께 감사할 것들이 발견되어질 거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으면 우리는 고백하게 될 텐데, 다음 주에 이 모든 것들을 모아서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그래서 감사 예물도 준비하시고 감사 예배도 준비하셔서 함께 꼭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광고 여기까지고요. 오늘 허락하신 말씀 볼 텐데요.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우리가 허락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갈라디아서 6번째 시간이죠.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 지방의 성도들과 사도 바울의 조금은 개인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받았던 그 은혜와 감사들이 조금 더 포함되어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13절 앞부분에 보니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복음을 전할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좋게 보이지 않는 이 육체의 약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것인데요. 육체의 약함이 무엇인가? 이것이 사실은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서라든지 그의 신학을 연구하는데 좀 중요한 단초가 되기 때문에 오늘 먼저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육체의 약함, 복음 전할 때에 장애가 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던 그 약함이 무엇인지 함께 조금 나눠보고 말씀 더 풀어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3가지 정도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도 바울이 말한 자신의 육체의 약함이란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보통 요즘에 이전까지 사도 바울에 대한 그림들을 보면 보통 이렇게 묘사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혹시 그림 보이시나요? 머리는 대머리고 굉장히 코가 큰 편이고 얼굴이 좀 인상이
사랑의 사도라고 보기에는 좀 이렇게 험악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에서의 사도 바울의 모습과 실제로 그려지는 모습이 조금 상반되긴 합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2세기에 쓰여진 바울과 테크라의 행적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것이 그렇게 유추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테크라는 부유한 젊은 여성의 이름인데요.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의 제자가 되어 평생 동안 예수님을 전하던 그런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그런 영적인 여성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그의 부모는 믿지 않았었거든요.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너무 깊이 빠져버리니까 사도 바울을 자신의 딸을 이렇게 회방하고 뺏어갔다라고 법정에 고발하게 되는 장면들이 있는데, 거기서 처음으로 사도 바울의 묘사가 나와요. 이런 글입니다. 얼마 후에 바울이 찾아왔다. 작은 키에 머리는 대머리였고 발은 굽었으나 몸은 아주 건강하였고 얼굴은 약간 찡그린 모습이었고 코는 큰 편이었다. 이 기록을 통해서 이후부터는 사도 바울이 이런 모습일 거라고 연상하면서 그림을 그린 모습들이 아까 앞에 보았던 그런 모습인 거죠. 그 전통적으로 사도 바울은요, 그냥 못생겼다라고 이제 보통 여긴 거죠. 다른 사람이 보기에 좀 외모적으로 이렇게 준수한 편은 아니었다. 근데 이것이 헬라 문화 아래에 있었던 로마 제국에서는 육체의 약함으로 여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자들이 주장하는 거죠. 헬라 문화는 일반적으로 외적인 아름다움에 굉장히 큰 가치를 두었던 시대라고 합니다. 여성 같은 경우는 아름다운 비율과 아름다운 피부, 남성 같은 경우는 우람한 체격과 건강한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고 우선되던 시대란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요, 화장실이 굉장히 발달해서 화장하는 것을 마치 굉장히 집착하듯이 경쟁하듯이 했다고 하고요. 로마 시대의 그 남자들의 모습을 보면 대체로는 굉장히 우람하고 건강하고 멋진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때 시작됐던 올림픽에 대한 모습들을 보면 대부분 그런 멋있는 모습들을 주로 많이 드러내지요. 이런 면에서 보면 사도 바울의 외모는 그가 고백할 수 있는 육체의 약함이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고요. 아마도 이제 헬라 문화권에 익숙했던 갈라디아 지방의 사람들에게 이런 준수하지 못한 바울의 외모는 분명히 복음을 전하는 데에 아마 크게 좋은 영향은 주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장은 사도 바울의 이 육체의 약함이란 그의 질병을 말한다라고 주장하는 부류입니다. 아주 많은 대다수의 학자들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1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몸에 지었던 질병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가시였다, 그리고 이것을 사탄의 사자였다라고 표현할 만큼 무척 힘들어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해 3번이나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죠. 대신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것은 나에게 육체의 가시로 사탄의 사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게 주신 은혜의 도구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한 육체의 이 질병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2가지가 가장 중요한 학설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간질이라는 겁니다. 간질은 마치 어느 날 갑자기 거품을 흘면서 쓰러지는 그런 건데요. 지금이야 그것이 뇌전증이라는 질병으로 밝혀지긴 했지만 고대의 사람들은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이렇게 무섭고 혐오스러운 거기 때문에 귀신 들린 현상이라고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이제 바울의 질병이라는 거고, 두 번째 바울의 질병은 안젤이라는 해석이 많이 있는데요. 안젤이 눈의 질병입니다. 시력이 나쁘거나 눈에 염증이 있거나 그런 질병 말이지요. 그것도 그럴 것이 갈라디아서에도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저서에 보면 이 눈에 대한 묘사와 표현들이 종종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많은 학자들은 사도 바울의 시력이 혹은 눈 주위가 굉장히 좋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또한 고대에는 건강함이라는 것이 신이 준 축복이라고 여겼거든요. 근데 갈라디아 지방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이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유대인들이 믿던 그들의 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건강하지 못한 상태, 그것이 간질이든 안질이든 상관없이 이런 모습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전달한다면 누가 그것을 잘 듣겠습니까? 사도행전에도 있지만 오히려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모습들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육체의 약함이란 사도 바울의 질병이 아니었을 거라고 많은 학자들이 주장합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세 번째도 있는데, 우리가 가끔 듣게 되는 신학의 아버지 어거스틴도 주장했는데, 바로 이것은 사도 바울의 육신에 지닌 상처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13장과 14절을 통해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 지방에서 전도했던 모습을 앞서서 본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를 모두 다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몇몇 회당과 또 몇몇 유대 지도자들과 사람들은 아주 강렬하게 반대했죠. 사도 바울을 내쫓기도 하고 박해하기도 하고 돌팔매를 하려고도 하고 죽이려고까지 했단 말입니다. 이 과정 중에 사도 바울의 몸에 멍이 들고 상처가 있고, 그 상처들이 아무리 흉터가 되고 또 옷이 여기저기 찢기면서 옷도 소홀해지고 그런 모습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을 포함한 많은 신학자들이 아마도 사도 바울의 육체의 약함이란 그가 복음 전도를 하면서 얻게 된 육신의 그런 흉터들, 상처들이 아닐까라고 짐작을 하는 거죠. 근데 뭐 세 가지가 다일 수도 있어요. 뭐 어떤 것일 수도 있고 하나일 수도 있고, 근데 크게 상관이 없는 게 뭐냐면,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수월하거나 장점이 되지는 않는 게 분명한 것 같아요. 예전에 2003년도에 좀 이슈가 되었던 영상과 책이 있었는데, 아마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최춘선 할아버지에 대한 책과 영상입니다. 저도 한동안 그때 많이 봤던 기억이 나는데, 이 할아버지가 거의 30년 가까이 맨발로, 겨울에도 맨발로 초라한 행sak으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이 영상을 보면서, 물론 지금은 이 영상이 많이 회자되고 방송에서 많이 다뤄져서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고 이분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의미 있고 굉장히 믿음의 선포인지를 다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지금은 웃을지는 않게 볼 수 있겠지만, 영상에 보면 얼마나 이 할아버지를 조롱하고 비웃는지 몰라요. 몇몇 사람들은 강하게 거부하기도 하더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이, 이 할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지금 자신의 육체의 이 약함이 복음 전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죠. 이걸 본인 스스로도 잘 알고 있어요. 13절과 14절 말씀 있죠.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그것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전하기는 하는데, 과연 나의 육신의 약함 때문에 갈라디아 지방 사람들이 내가 전한 복음을 잘 들을 수 있을까? 내 진심의 마음을 알아줄까? 혹시 그들이 거부하면 어떡하나? 그런 근심의 마음, 염려의 마음이 있었고, 본인 스스로도 자신의 육체에 대해서 아주 깊이 고민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근데 갈라디아 지방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14절 후반부입니다.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당시의 기준을 보면 사도 바울의 모습은 복음을 담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그릇처럼 보이지 않았는데, 놀랍게도 갈라디아 지방의 사람들, 고에 살던 이방인들은 이런 사도 바울을 안아주었다라는 거죠. 근데 더 감동적인 것은 이것이 한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의 모습이 너무 이렇게 불쌍해 보이니까, 혹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새로운 이야기니까 그냥 한 번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이 더 감동이 됩니다.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근데 여기에는 한글 성경에는 드러나진 않지만 헬라어 원문 성경에 보면 여기에 빠진 단어가 하나 있어요. 바로 당시에라는 단어입니다. 붙여서 해석하면 당시에 너희는 나에게 눈이라도 빼어달라면 빼어주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갈라디아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을 이렇게 마음으로 품어주는데 그냥 마음으로 품어주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사정과 육신의 약함까지도 다 이해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것을 다 내어주면서까지 섬겨주듯이 그렇게 환대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 하나를 더 붙여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우리만의 몸이 1000양이면 눈이 900양이라는 말이 있죠. 눈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이미 우리 고대의 선조들은 다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고대 어느 세계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눈을 빼주었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의 질병 중에 안지를 언급하는 거기도 하지만 갈라디아 지방 사람들, 특별히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기를 아까워하지 않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큰 감사를 누렸겠어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고백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러한 형편에도 불구하고 부르심에 따라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참 대단하다라는 마음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사실 헬라 문화 속에 살고 있던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얼마나 사도 바울의 모습이 거부감이 있었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마음대로 듣고 사도 바울을 마음으로 환대해 준 그 모습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처럼 갈라디아 지방의 사람들처럼 서로를 대할 수만 있다면, 서로를 향해 마음을 열어 그가 전하는 복음을 서로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사정을 나눈다면 사도 바울이 감동받았던 이것, 지금도 잊지 못해서 마치 눈을 감고 그때를 회상하며 너네 이랬었어라고 말하는 이 아름다운 추억들이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함께 나누어지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이 마무리가 되면 사실 본문을 완전히 파악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정말로 전하고 싶은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15장의 15절에 보면 너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을 첨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14절의 말씀과 15절의 말씀은요, 이 구절이 없으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자, 읽어볼게요. 너희가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으로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라고 읽으면 훨씬 더 문장이 완성되고 훨씬 더 부드럽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중간에 이 단어를 끼워넣고 있어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것을 무엇을 통해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이라는 단어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정말로 하고 싶은 말, 너희와 참 좋았어 라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하고 싶은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성경의 구절들을 들어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복에 대해서 종종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복이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잘한 것에 대한 보상이나 상으로 여길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뭔가를 잘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불행한 일이 생기거나 그러면 마치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못해서 하나님이 복을 딱 끊으시고 벌을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복과는 아주 다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는 이유는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과 야곱과 요셉처럼 믿음의 세대들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은 아브라함의 한 단면이고요. 아브라함의 보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복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함께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내시면서 주신 약속인데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는 종종 오해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1절의 말씀에 대한 결과를 2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곧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지만 요 사이에 없는 그러면이라는 것을 넣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해석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본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본래 의미는요, 오히려 1절의 결과가 2절이 아니라 2절을 위한 말씀이 1절입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히브리어 원문과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히브리어 원문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히브리 성경을 직역하면요, 이런 뉘앙스가 강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겠다, 내가 너로 축복하겠다,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되거라. 무슨 말입니까? 의미를 조금 더 풀어서 해석해 볼게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큰 복을 줄 것이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의 삶의 복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 이 약속을 믿고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해석하는 것이 원래 본문에 훨씬 더 가깝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의 원리입니다. 복의 원리. 곧 복이라는 것은요,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주신 것,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또 중요한 원리입니다. 기독교가 믿는 복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복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나라가 복된 나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가정이 복된 가정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고 약속한 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 복을 받아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된 복 그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제가 지난주에 나눠드린 로마 제국의 아주 강력한 이 양자법에 대해서 함께 간단히 같이 묵상하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양자가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과거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더 본질적으로는 이 새로운 아버지의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새로운 아버지의 권한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 양자의 더 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책임을 갖게 되고, 이 새로운 양자가 된 아들은요, 아버지에 대한 복종의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잘 관계가 어우러지면 양자가 되는 순간 아버지가 허락할 수 있는, 아버지가 가능한 모든 아버지의 권한을 이 양자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양자가 되는 순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권한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요, 우리에 대한 책임을 갖게 되시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복종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지금이야 복종이라는 의미가 우리한테 불편할 수 있지만 초대교회 시절 이 성경시대의 복종이라는 단어는 아주 자연스러운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래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권세 안에서 그 권세를 누리게 되는데,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 밑에서 누리는 이 권세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이것이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복. 아직도 좀 어려우실 수도 있죠. 이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과 5절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한 번 더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또 바울은 세 가지를 말하고 있죠. 첫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지난주 본문 그대로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약속되어진 것처럼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근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언제 주셨냐? 내가 양자를 되는 순간 물론 주시지만 이 모든 것에 계획하시고 마음의 소망을 품으신 것은 나를 창조하시는 그 순간 창세 이전부터 이미 다 계획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받아내야 되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된 큰 하늘의 신령한 복,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아래서 그 복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말한 15절에 이 복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와 내가 함께 누렸던 이 모든 것은 너의 노력이나 나의 수고가 아니라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네. 더 나아가서 내가 갈라디아 지방에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을 품게 된 것, 나의 발걸음이 이곳에 이끌어져서 너희를 만나게 한 것은 내가 수고하고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너희와 나를 위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복이었어. 너희가 나를 만나 마음을 연 것은 내가 불쌍해 보여서도 내가 전하는 말씀이 귀하고 신기해서도 아니라 너의 마음을 만드신 것, 너희가 복음을 받아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복이었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일어났던 모든 축복된 은혜들이 자신의 것이나 갈라디아 지방 성도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복,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신령한 하늘의 것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에게는 이미 약속하신 놀라운 신령한 하늘의 복이 우리 가운데 넘친단 말입니다. 예. 우리는 그 아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이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 복을 누리는 자란 말입니다. 그 복을 얻기 위해 이런 거 하고 저런 거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우리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으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여러분에게는 말할 수 없는 이 하늘의 놀라운 신령한 복이 여러분에게 약속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약속만 깨어지지 않으면, 내가 그 말씀 안에 있기만 하면 이 은혜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순간에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하늘의 신령한 복이 누려지지 않을까? 왜 내 삶에는 불행한 순간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까라고 질문해 볼 수 있죠. 우린 여기서 복에 대해서 세 가지만 함께 좀 묵상해 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15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복의 자리에 있지 않아서 그래요. 사도 바울은 15절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죠. 우리가 전에 나눴지만 갈라디아 지방의 성도들은요, 처음에 사도 바울의 전한 복음을 통해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고 은혜 가운데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유대주의자들, 특별히 바리새파 사람들이 전한 이 거짓된 복음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거꾸로 가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언약의 시대,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을 따라서 구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가슴을 치며 얘기하죠. 근데 그것이 구약의 시대로 유대주의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겁니까? 복의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복을 받으려면 복의 자리에 있어야지 왜 복의 자리를 떠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질문이에요. 너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뭐 설령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죠. 여러분, 은혜를 누리려면 어디 있어야 됩니까? 예배 자리에 있어야 은혜 누리는 거예요. 은사를 받으려면 어디 있어야 됩니까?
헌신의 자리에 있어야 은사를 받아요.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복 받을 자리에 있어야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번 신앙생활을 돌아보자고요. 내가 정말 복 받을 만한 자리에 서 있나? 이거는 뭐 우리 삶의 자리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복 받을 만한 그런 자리에 있나? 복 받을 만한 생각을 하고 있나? 복 받을 만한 인생을 내가 계획하고 있나? 아니라면 당연히 복이 부어지지 않는 거죠. 근데 두 번째는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복에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있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복 주시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잠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시 한 번만 돌아다 보면,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하지요. 근데 그곳에 있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 큰 가뭄이 불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애굽에서 아내를 뺏길 만한 위기에 처하지만 또한 그곳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또한 이후에 자식이 없게 되죠. 약속의 자녀를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여종 하가를 통해 자녀를 낳으려다가 오히려 그것이 큰 화가 된 것도 보았고요. 백세의 아들을 보아서 큰 기쁨을 누리긴 하지만 이후에 백세에 낳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다시 드려야 하는 큰 시험을 받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 나눌 수는 없지만 그의 이야기를 크게 둘로 나누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이야기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약속하신 큰 축복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 자신도 큰 복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지역에 있는 사람도 더불어 큰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못했던 순간은 어떻게 되어 있죠? 한번 창세기의 말씀을 잘 기억해 보세요. 오히려 그 순간에 하나님이 더욱 열심히 일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음성을 나타나 주시기도 하고 사자와 천사를 보내주시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주세요. 오히려 순종할 때보다 순종하지 않을 때에 더 큰 역사, 더 많은 일을 하신단 말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창이 되기 위해 스스로 뭔가를 애써 스스로 서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창으로 세워가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복받을 자리에 서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미 약속의 자녀로 품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끊지 않으세요. 이것은 사실 아브라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외의 모든 세대, 모든 시대도 동일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약속의 자녀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라고 언제나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큰 권한이 우리한테 부어졌어요.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세상에 눈이 팔려 마음이 팔려 떠날 때도 있지만 그것으로 다 사라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복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시고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아버지, 우리 언약의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더욱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때론 불행의 모습으로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좋은 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좋은 것으로만 그들을 이렇게 불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마치 당근을 주고 채찍을 주는 것처럼 때로는 어려움과 시험과 불행의 모습을 주셔서 그들을 세우시는데 성경은 이 모든 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 나누었지만 사도 바울에게는요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보면 정말로 이렇게 살 수도 있나라고 느낄 만큼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복음의 전도자로 살면서 경험했던 수많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매를 맞고, 대장을 맞고, 위협을 당하고, 협박을 당하고, 이런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마도 일반 사람들은요, 이 중에 하나만 경험해도 평생 트라우마로 남고 평생 힘들어할 것을요, 사도 바울은요 마치 그의 일상처럼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단 말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의 마지막은 로마에서 참수를 당하면서 끝나게 돼요. 인생의 겉모습만 본다면 어떻게 사도 바울의 삶을 복받은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절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11장 9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의 일생을 통해 수많은 불행의 순간들이 있지만 그것을 불행이라고 결론 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였고 나의 능력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것을 나는 자랑할 수 있다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복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좋은 것만, 내게 유익이 되는 것만 복이 아니라 나를 바르게 세우는 것, 나에게 능력이 되는 것, 나에게 힘이 되는 것, 혹은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불행의 모습일지라도 어렵고 힘든 것일지라도 그것을 복이라고 고백하는 그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고 그것이 복된 삶, 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15절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 성도들에게 너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했는데 동일한 질문을 고린도후서 13장에서 고린도 교회도 한 적이 있어요. 너의 믿음 안에 있는가? 너의 자신을 시험하고 너의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지라.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거 정말로 시험하듯이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너의 삶 가운데 이 복이 나타나느냐? 그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가고 있느냐? 그 가운데 좋은 것도 있지만 불행하고 힘든 하나님께 주신 그런 어려움들도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느냐? 이것이 아름답게 어우러졌을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러지 못한다면 그것들 점검해보고 확인해보라는 거예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성도들과 나눴던 그 과거의 기쁨들을 너무 아름답게 회상하고 있어요. 그때는 너희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나를 얼마나 환대해 주었는지 나는 순간 내가 예수님인 줄 알았어. 너희가 나를 얼마나 귀하게 대해 주었는지 나는 그때 너희가 너의 눈이라도 빼주는 것처럼 그렇게 정말로 간절하게 느껴졌어. 그런데 그 모습 지금 어디 갔니? 그때 우리가 누렸던 하나님의 큰 축복, 이 놀라운 감사함과 이 놀라운 감동의 순간들 지금은 어디 갔니? 이렇게 안타까우면 질문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감동의 순간들이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갈라디아 지방 성도들이 나눠줬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나눠지길 소망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복된 자리 그 안에 있을 때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된 자리는 어디겠습니까?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님 바라보는 자리가 주님의 말씀하신 복된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주님만 바라보는 곳이 복받는 자리예요. 일터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그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우리의 몸으로 주님을 간절히 소망할 수 있다면, 주님을 바랄 수 있다면, 그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을 위해 복 빌어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복받는 자리로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가정이, 나의 이웃들과 나의 지역들이 복받는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머물기 원하세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이미 큰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을 세상에 나눠주길 원하세요.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복된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작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가 되었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의 자리에 잘 머물러 있을 때에 우리는 얼마든지 그 복을 누릴 수 있고 그 복을 나눠줄 수 있는 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그 복의 자리를 너무 쉽게 떠나지는 않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마음을 뺏겨, 세상의 시선을 뺏겨 혹시 그 자리를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그 복이 어디 있느냐, 네가 버림받은 자는 아니냐 시험하고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언제나 그 복된 자리에 늘 머물름을 통해서 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믿음을 담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믿음의 예물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정말로 두 랩돈을 드린 과부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드렸사오니 약속대로 흔들어 넘치는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축도함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의 자리에 머물며 복을 전하는 자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함께 얻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언제나 함께 하시는 도행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 능력과 이끄심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복 아래 머무르는 그 모든 순간마다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요. 우리 다음 주에도 우리 온라인 예배로 만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